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나는 모욕과 침뱉음에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서 보아라.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죄가 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모두 헌옷처럼 낡아질 것이니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인격적인 모욕과 능력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우리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능력을 달게 받으신 그 순종입니다. 이것은 그 자원해서 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이와 같이 끝까지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나는 너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어 주었고 내 수임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 주었다. 나는 모욕과 침뱉음에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예, 본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 26장 67절 67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어떤 사람은 또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마태복음 26장 68절에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뒤에서 때리고 너 누가 때렸는지 알아봐라. 너가 선지자라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능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러한 조롱과 능력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조롱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찔리심을 당하시고 대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의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받은 능동적 순종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순종, 단마음으로 하는 순종.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그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고난의 잔. 그것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제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그러한 순종.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배워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하면서 이 순종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등을 대주었고 내수형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이게 바로 능동적 순종이에요. 대주었다고 했어요. 대주었다. 자원해서 대주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 거 알면서도 어떻게 뺨을 대줍니까? 그것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원해서 하는 순종, 단마음으로 하는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 능동적 순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으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 복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 단마음으로 하는 순종.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말씀 순종하다가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 어떠한 능력을 당해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단마음으로 나가는 것.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내 안에 어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어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도 이 교통이 끊어지면은 그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생명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당하다가 한순간이라도 아픔을,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고 이거 아파 죽겠다 하면 벌써 그거는 흠 있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이게 끊어지면은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흠 있는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흠 없는 제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마태복음 9장 39절에서 5장 39절에서 41절.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또 누가 내게 강제로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2000걸음을 가주어라. 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은 조금 전에 제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거 왼쪽 뺨 돌려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세게 때리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죠.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해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 그 다음에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혈기 부리면 믿음의 손해가 큽니다. 오른쪽 뺨 때리고 또 이 사람 또 오른쪽 뺨 때리고 서로 혈기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손해를 보고 그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 모욕이라 할 수 있죠. 오른쪽 뺨 맞는 게 그 인격적인 모욕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 뺨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강자의 도덕이라 그래. 강자의 도덕. 약자의 도덕이 아니라 강자의 도덕. 왜?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 또 맞았는데 그런데도 승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강자입니다. 약자는 지는 게 약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도 유지될 수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가 있고 믿음에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뺨 맞았어요. 인격적인 모욕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도 계속 유지되고 조금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그러한 고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능력 당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모욕 당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같이 혈교로 맞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어라 라고 했어요. 자,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물질 문제를 가리킵니다. 속옷과 겉옷. 자, 먼저 이 겉옷은 최소한의 물질이에요. 겉옷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외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뭐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옷은 마지막까지 내놓을 수 없는 게 속옷이에요. 그 속옷 주면 자기 부끄러움 당하니까 그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까지도 내놓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유지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거예요.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돌리라는 거. 그것도 어려운데 이거 속옷과 겉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다 주라는 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그 이삭을 보면 알죠. 이삭이 우물을 판 다음에 그 아말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빼앗았어요. 그때 이삭이 양보했습니다. 이삭이 그때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었어요. 안 뺏기려고. 양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근데 세 번째 판 그 우물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악한 자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삭을 이렇게 와가지고 괴롭히는 그러한 아말렉의 종들이 한 번, 두 번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는 못 뺏었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일정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욥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귀한테 허락은 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그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몸에 병도 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뭐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죽이려고 해도 생명 못 건드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믿고 나가면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 많이 합니까? 또 지금 고난주간 아니에요? 고난주간에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애쓸 때 마귀는 더 역사하는 줄 아셔야 돼요. 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 역사하게 돼 있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그 마귀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또 일정 기간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았지만 마침내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 이거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히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마귀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더 쑤실지 모릅니다. 아직 이 기간이 지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든 말든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계속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기도 계속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이겨나겠어요? 졸고 잠자면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문제나 또 인격적인 모욕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 빼앗기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한을 주신 줄 알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 내게 강제로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2000걸음을 가주어라. 이것도 인권 유린하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하는 거. 그런데 해주라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강제로 막 하자 그래도 뭐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는 일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믿는 일. 믿음의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또 자기 영이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세 가지가 늘 유지돼야 돼요. 의와 평강과 기쁨. 성령을 힘입어서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손해보게 하려고 뭐 얼마나 여기서도 쑤시고 저기서도 쑤시고 가까운 데서 쑤시고 멀리서 쑤시고 뭐 이거는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귀 역사가 우리 사방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좀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그때 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뺨을 맞아도 참으시고 침뱉음을 당해도 참으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그 고난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말씀이 나와요. 5장 8절 9절 8절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서 제가 잡은 겁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도 안다. 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게임은 끝났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는데 무엇 걱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천사를 보내서 굳세게 하신 하나님, 또 고난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고난, 온전한 순종, 그것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믿고 나가면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여튼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또 시작됐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벌써 해결 다 됐어요.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부끄럽죠. 뺨을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 그 하반절 보세요. 너는 내가 거기서부터 이사야 49장 23절 하반절 23절 하반절.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보세요.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 수치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본문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이 단단한 부싯돌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싯돌이 흔들리나요? 단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죄악에 굴복하지 않고 조롱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나가니까 결국은 굳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제사가 된 거예요. 흠 없는 제사.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 전에도 흠이 없었어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시니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오. 8절 나를 어렵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서보아라.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모두 헌옷처럼 낡아질 것이니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나를 어렵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렵다고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또 여기 또 나왔네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의가 나한테로 전가가 됐어요. 우리는 의롭다 함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우리 심령에 늘 임재하십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걱정 근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걱정 근심이 있죠.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느냐 짊어지고 가느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모두 헌옷처럼 낡아지고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를 대적하면은 그 대적자들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라 했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라. 아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인성으로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성으로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연약함이 있었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서 그 인성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는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혜가 자라요? 이거 의문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랄까? 지혜와 키가 자란다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 인성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지만 그 인성으로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심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 그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혜가 자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연약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실 못 박혀 죽을 때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똑같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고 또 뺨 맞은 거, 그거 다 우리의 그 연약함 다 채울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나가야 돼요. 그대로 본받아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게 뭐예요? 아까 뺨 맞으셨죠? 또 채찍에 맞으셨죠? 이 모든 그런 고난, 침뱉음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번영신학 증거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당하고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다 부자가 되고 일이 잘 안 풀렸던 사람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그게 바로 형통신학인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마태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죠. 하늘나라.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또 우리 개혁성경의 천국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제가 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그것은 이제 단어만 바뀐 겁니다.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임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령의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빼앗기면은 우리가 죽는 줄 알아요. 그거 빼앗기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뺨 맞을 때나 또 채찍에 맞을 때나 그런 어떠한 고난에서도 예수님은 그 심령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거기다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또 우리가 장착할 하늘나라에 가서 그건 장소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더 받아 누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이 있으면 높아지심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성이신 하셨을 때 낮아졌지만 다시 승천하셔서 높아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진 다음엔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하나의 우편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기도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거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다 체휼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예수님은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본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뺨도 맞아주시고 채찍에 맞아주시고 조롱과 핍박 다 받고 거기서 예수님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심령, 단마음. 그래서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운 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돼요. 또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으로. 왜?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게 첫째가 바로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온전하게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나? 에베소서 4장 15절.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나가심으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따로 있고 우리는 편안하게 형통하고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온전해지신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번영신학, 형통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께까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신 그리스도께까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흠없는 속죄제사를 드려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만큼 예수님만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라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온전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그러면 점점 자라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기억하세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나가는 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단마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해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도와주신다?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니 두 번이나 나왔죠? 아까 그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또 9절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당할 때도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과 핍박과 능욕을 다 당하시고, 하지만 능동적 순종,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줄 알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손에 보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면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 시간이나 봉사할 때나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으로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실 때 또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압니다. 그때에도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줄 알고 기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새 찬송가도 146장,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3월, 4월은 전도의 달입니다.